누가복음의 고유의 특징적인 메시지, 누가의 비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모든 복음서가 제자 중심의 소수 집중 교육,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이거든요. 이 본문 안에 누가만의 가르침들, 누가만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재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누가의 가르침인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9장 51절부터 10장 2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쫓는 거예요. 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름은 과격한 헌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죠. 평지설교에 나오는 반대 정신의 삶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는 삶이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과격하게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제자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는 본문이 9장 51절부터 10장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인데요. 자,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죠. 그때에 예수를 위하여 사자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보내졌더니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의 별명은 보아노게, 우레의 자식이에요. 우르릉쾅쾅 아주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분을 내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를 향하여서 분을 내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27절 이후의 내용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26절 이후 보면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을 논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을 내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마치 마가복음 28장 27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비로소 진정한 메시아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냐, 에피티마우죠. 사단을 꾸짖듯이 엄하게 꾸짖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엄하게 에피티마우 꾸짖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여기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을 냈는데 이게 에피티마우거든요. 고대 사본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이 있죠. 표준 세번역. 이거와 같은 번역이 이제 세번역인데, 이 표준 세번역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 비평 도구가 아주 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 비평이라는 것은 고대 사본부터 사본들을 쭈르륵 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사본부터 4세기 이후의 라틴어 사본까지 쭉 줄을 세워놓고
어떤 것들이 원본에 제일 가까운 본문일까라는 것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비교하다가 후대 삽입구가 확실하면 가루를 쳐서 이건 후대 삽입구다라고 표현하고, 후대 삽입구이긴 하지만 이거는 본문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본문을 아예 빼버리죠. 그리고 절수를 남겨두고 없음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래서 본문 비평을 통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결론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본문 비평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55절에 본문 비평 도구가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신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분을 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왔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죽으러 예루살렘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사마리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제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얼척이 없어서, 야, 내가 쟤들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죽으러 가는데 얘네 다 죽여버리자고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기득권자인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면 다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내부인 중에 내부인인데 충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하면 종교적인 습관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 그 같은 맥락으로 9장 57절부터 5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쫓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소위 이 사람의 열심에 초를 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권력과 명성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미쳤냐고 에피티마오 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여기서 죽겠다는 소리 내가 나오냐, 미친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따르리다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도 새도 자기 둥지와 굴이 있지만 인자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서 누리는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다. 이것 없이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격한 헌신이에요.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현실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다 보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9장 59절 60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주님에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을 콜링하듯이 그 사람을 콜링한 거죠.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아버지를 먼저 장례 치르고 따라갈게요 라고 했더니 6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은 쌍놈의 자식들이어서 아버지 제사도 안 드리고 복음 전한다고 아버지 죽었는데 내버려 두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의 그 풍습을 보면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갔던 무덤과 같은 굴이 이렇게 돼 있죠. 입구가 있고 짐승이 이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이 돌을 떼굴떼굴 굴려서 입구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무덤이 있는데, 이런 무덤에 들어가면 공간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하나의 공간에는 시신을 놓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당일장으로 치릅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인간을 부정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검, 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또는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추모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일주일, 열흘장도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 죽은 그 순간 세마포에 싸서 바로 이 무덤에 안치를 하는 거죠. 당일장인데 정확히 말하면 1년장입니다. 당일 여기에 무덤에다가 갖다 놓긴 하지만 1년 후에 다시 와서 그 뼈를 수습합니다. 그 수습한 뼈를 지금 이 두 번째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기에 조상들의 뼈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뼈 있는 곳에 이 죽은 사람의 뼈를 1년 후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장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는 당일장이면서 1년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1년 후에나 제가 한번 부르심에 순종해 볼랍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지금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일은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생명 살리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설명하면서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자 제자는 1년 후에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장 61절 62절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없어서 라고 했더니,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면 제대로 쟁기질할 수 있겠느냐,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가족을 작별한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당시 삶의 모습을 봐야 하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와 그 이전의 시대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은 태어나는 날 바로 결정됩니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농부가 되는 거고요, 왕의 자녀가 되면 왕족으로 사는 거고,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면 귀족이 되는 것이고, 노예의 자식이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평민일지라도 아버지가 농부면 농사를 짓고요, 아버지가 무엇인가 만드는 장인이면 그 장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이름의 성이 됐죠. 그래서 베이커, 테일러, 그냥 성이 빵 만드는 사람이고 성이 옷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삶의 결정을 가족 안에서 하게 되고요, 그 가족 중에 최고의 어른이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테일러인데 베이커가 되고 싶다고 해서 베이커 집안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서 빵 만드는 비결, 이 집안에서 옷을 만드는 비결은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그냥 그 가족만의 그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직이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회가 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직업을 잃는 거고 삶의 모든 기반을 잃는 거와 같은 헌신인데, 가족과 작별한다는 말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면 쫓겠습니다, 내가 결정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앞뒤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부모의 허락, 가족의 허락, 그것에 의해서 내가 따르지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연속으로 말해주는 4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권력과 명예와 많은 소유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격하게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따름에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4개의 연속적인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음, 과격한 헌신과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 이 과격한 헌신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70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2번째 강론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죠. 헌신할 때 보면 이제 이 부분인데, 내가 너희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겠다. 너희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권세를 받고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지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과격하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헌신할 때 얼마나 과격하냐면 전대, 주머니, 신 가지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거절할 것이다. 거절하면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신발의 먼지를 털어라. 그러니까 거절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과격하게 헌신하고 거절당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 안에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 동일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 이런 파송의 삶이 바로 과격한 부름에 헌신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부가 일어날 것인데 거부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했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방법이 뭐예요? 과격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냄을 받았을 때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여우와 새만도 못한 현실의 영광이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헌신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거절당하지만 그 거절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삶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 10장까지 10장 24절까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누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로 묶이는 맥락적 묶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데, 제자의 삶이란 뭐냐? 과격한 헌신과 헌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전도 여행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던 방법이 있어요. 뭔 가져가지 마라. 거절당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전해야 되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사단을 제어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과격하게 따르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헐렁헐렁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뚫고 들어가는
제자로서의 장벽을 뚫고 넘어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의 비유 또는 두 가지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서 이게 한 문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의 대강령인지 알고 있는데, 이 예수도, 이 랍비도 알고 있을까 하여 시험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역으로 질문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네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알고 있잖아. 너 나 시험하려고 지금 나한테 지금 떠보는데 너 아니까 네가 대답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율법사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이게 다함이 반복돼요.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을 우리는 쉐마라고 부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 쉐마의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얘기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예요. 마리아가 보여줬던 태도와 마르다가 보여줬던 태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사가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아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대답했던 정답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내 이웃을 사랑하가 뭔지를 설명하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의 순서로 이것을 설명했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한 카이아즘의 구조예요. A, B, B 다시, A 다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카이아즘적 구조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는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중에 마리아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한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딱 두 개로 정리하자면 쉐마의 내용,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원리적 규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 언약 맺을 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은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나서 두 번째 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십계명인데요.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지 하지 마라. 나를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래서 4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쉐마는 1계명부터 4계명과 연결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 가르침 안에는 613개의 조항들, 명령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613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자세한 조항들은 이 10계명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말의 원어는 들러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개의 모든 명령은 10계명에 다 들러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고,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 들러붙어 있다.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 정신인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제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쓰여져 있는 율법은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미 여기까지는 율법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사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비유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인데,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는 개별적 이야기일 터인데 누가는 이 맥락에다 갖다 붙였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가적 해설이죠. 누가는 팩트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장 30에서 37절은 그래서 정답을 막둥이처럼 똑바로 대답한 율법사에게 네가 아는 이웃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이거 설명하기 위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고, 이게 바로 누가만이 나오는 L자료, 누가의 고유자료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역질문했더니 그러면 선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율법사가 질문한 거죠. 이 선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율법사가 내심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해석하는 율법사 같은 사람이야. 우리도 이런 착각이 많아요. 성경 많이 알고 있고 성경 해석 잘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바른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율법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청중,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 들으라고 지금 이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율법사를 예수님이 그 청중으로 세운 거죠. 29절에 나오죠.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청중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에서는 이 청중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에서의 반전, 청중에게 뒤통수를 후려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비유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뒤통수를 얻어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한번 볼까요? 원청중,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요. 원독자는 이방인이지만 원청중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인데 원청중은 율법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어서 버려져 있는데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를 지나갑니다. 원청중인 유대인에 있어서의 정결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거의 시체의 수준으로 누워져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자신을 부정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나가야 한다. 지나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청중의 모습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결법, 레위기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마라. 부모를 위인해서도 더럽게 하지 마라. 예, 보세요.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 또는 무슨 부정이든 사람을 더럽힐 만한 에게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한다.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부정케 하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대로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갑니다. 이럴 때 율법사 자신이 짠 나타나서 이 사람을 딱 구원해 줘야 이웃이 되는데 난데없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맥락에서 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 이유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 귀환을 계속 하잖아요. 포로 귀환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지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포로 때에 포로로 끌려간 빈자리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혼합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죠.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정말 예배의 장소입니까? 이러한 질문도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뭘 했냐면 율법에 있는 가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일단은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의 재정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포도주로 그를 소독하고 기름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웁니다. 예루살렘은 700에서 800m의 높이예요. 특히 성전산 그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 승천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고 승천했던 그 승천산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그 승천산의 높이가 800m거든요. 여기로부터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육지로는. 예, 그러니까 800에서 200까지만 해도 1000m의 고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리산의 노구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죠. 차로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르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자신이 나귀를 타고 또는 말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태우고 자신은 걷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관에 이 사람을 데려다 주고 치료비를 대고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면 더 내가 비용을 댈 테니까 완전한 치료를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표면적인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율법 정신인데 율법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내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포기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정결함이죠.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정케 했습니다. 자신을 부정케 하고 자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이 사람 살리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이 헌신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인종과 상관없이 어떤 인종이냐라는 거와 상관없이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것,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면 유대인들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이웃인가?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지켜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심지어 유대인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인종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이웃이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까지 10분 거리인데 지금 내가 1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못 가더라도 차를 세워서 그 사람을 구조하고 112에 신고하고 112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생명 살릴 거니까 예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그냥 누군가는 이 사람을 도와줄 거야 하고 쉥 가갖고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맞냐 할 때요.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굴 것인가 아니면 율법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을 따를 것인가. 이게 실제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거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규정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사에게는 굉장히 충격일을 것이죠. 그래서 청중적 해석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올바른 해석이었죠. 지식이 자신을 옳다고 증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네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 해석 얼마나 잘하느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언어, 관계, 돈 씀씀이, 나의 결정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해 볼까요? 원독자는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방인 그들 자신도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이게 바로 잃어버리는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이 원독자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원독자적 메시지입니다. 지금 제가 원청중과 원독자를 구분하는 것을 보셨는데 AD 29년 어간으로부터 공생애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청중이에요. 청중적 해석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중심으로 이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라는 해석하는 거고요. 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수십 년이 지나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특정한 신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 원독자에게, 원독자는 마태는 유대인이겠지만 나머지 책들은 이방인이 원독자들이에요. 이 원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 주는 게 저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설교와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독자 입장에서의 해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복음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아람어로 설명했던 청중적 해석과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번역하면서 원독자 이방인에게 설명할 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 있죠.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의도와 그 의도에 따라 독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원독자 해석인데, 복음서 해석은 이 두 가지의 해석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마리아처럼 할 거냐 마르다처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일, 디아코니아 봉사죠. 예. 이 디아코니아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적 직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디아코니아는 구제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 위로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들과 평균케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디아코니아인데,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 마리아가 당신의 발 아래서 저렇게 놀고 먹고 있는 거 냅두지 마시고 이 일 도우라고 좀 해달라고 했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의 주예님의 발 아래에 앉았습니다.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관용어적으로 성경 관용어 사전을 보면 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발 앞에 놓다, 모든 정권을 맡긴다, 발 아래 앉았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다. 이거는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발 아래 앉아 들었다, 제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디아코니아를 했고 일을 했고 마리아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좋은 편을 택했다.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라도 족한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 안 빼앗기겠다라고 하면서 나 좀 도우라고 요청했던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의 발치 아래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새기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서의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설교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현해 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분주함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돼요. 누가복음에 씨가 떨어진 4개의 밭 중에 결실하는 밭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제일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꼭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누가는 바로 이 맥락에다 딱 붙여버린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르다 얘기는 다른 본문에 있어야 하는 본문인데 누가는 이렇게 엮어서 영생을 받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예로 저자의 의도로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로 훅 뛰는데요. 그 전에 그 중간의 내용은 마가복음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1장, 12장 내용들이 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띈 거고요. 12장에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비유와 연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3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12장 13절이에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탐욕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살인합니다. 탐욕하기 때문에 도적질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욕하기 때문에 간음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명의를 실추하는 재판장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계명부터 9계명을 다 어기는 기본적 동기는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탐심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비유를 16절부터 21절까지 하시게 되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어마무시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해서 기존의 창고에 쌌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쌓고도 남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예. 고민한 결과 그가 낸 결론이 이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죠.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이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곡간에서 썩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 쌓아서 내 것 만들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오늘 밤 네 이거 하나도 못 쓰게 내가 싹 데려가 버릴 것이다 하면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하면서 탐심 가진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수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 창고에 쌓을 수 없을 것들이 많이 얻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 먹을 만치 창고에 쌓았으니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누고 빵 2쪽 있으면 하나 나누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쳤죠. 군병에게는 뺏지 마라. 세리에게는 거둔 새 말고는 더 거두지 말라는 것처럼 내 있는 것들 쌓고 충분히 내가 벤츠 타고 루이비통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채웠으면 나누라는 거야. 나누지 않고 탐심으로 내가 썩더라도 내 창고에서 썩어야 된다라고 다 쌓기로 창고를 짓고 쌓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하고 탐심 있는 자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데려가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강력한 재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제자라면 너를 가난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균케 해라. 나눠라.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자는 칭찬 들어야 하고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흘려보낼 게 있습니다. 나의 소득이 적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빵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요. 부자는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에 부자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나눠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3장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14장 하기 전에 PPT에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까지 다루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에피소드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한 사마리 사람과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처럼 가르침 어떤 일화와 거기에 연결된 이제 비유가 연결되는데 13장 1에서 5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 말이 뭐냐면 빌라도가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피 흘린 것이 그들의 제물에 피 흘린 것과 섞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총독에게 죽임을 당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일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섞은 일로 예수께 사람들이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장 4절부터 5절은 똑같은 패턴의 얘기가 나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는데, 지금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것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저주의 상황이니까 불순종한 거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 상식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집어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얘네들처럼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해서 복의 상황이기에 빌라도에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사실 도끼인 객견이고 그놈이 근원이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지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자신들은 순종해서 복받은 상태고 이 저주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찍어 없애라. 열매도 못 얻는 무화과 뭐에다 쓰겠냐라고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순종해서 복인이라고 생각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의 실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들에게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완전한 가치의 돌이킴, 나의 지갑의 회개.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발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나라의 가치와 뜻과 방향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12장 13장에 이제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 겹치는 내용 안에 삽입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10분 쉰 다음에 14장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누가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메시지예요. 쫓음 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소금의 삶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앞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인데 저희가 지금 2시인데요. 10분 쉬고 다시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